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삶의 공동체를 줬어요.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사회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이 사회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사업을 확장하는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쟁사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그런 경쟁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가정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복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정은 소홀히 하고 일생 동안 얻지 못할 무지개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리더스쿨 제1학기인 내적 취학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다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 정예로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 스태프들이 돌볼 수 있었는데,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데 이 모든 내적 치유의 근본이 어디냐?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역기능적 가정 속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데 다른 사람 남하고 상처 별로 안 입어요. 입어도 그냥 다시 안 보면 돼.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가족이라는 이 굴레가 행복의 보금자리인데 오히려 인생의 굴레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형제로부터 받은 이 상처,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식에게, 부모에게 받은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본능적인 자아가 형성되고, 또 어려서 우리의 모든 성격을 결정하고 인생 가운데 자기의 인생 스타일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적 가정이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많다. 왜? 유교적 가정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참 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차별을 받았고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래 살아온 것이 대다수의 우리 사회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그 가정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너무 행복했다 말은 그러지만 그래서 감추고 덮는 거예요. 실제는 가족 안에서 상처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 동서고를 마련하고 모든 상처는 가족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인생의 무기를 쫓아가다가 사업이 망하면은 가정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 상담하다 보면은 IMF 때도 그랬잖아요. 남편이 실직하는 동시에 가정이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도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것이 가정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우리 가족, 행복한 가족 속에 부부가 중요하다. 이 부부 속 부모가 행복해야 그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되면 그 자식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많지 않은데, 오늘 성경이 보니까 일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산 가정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이었어요. 성경에서 부부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이들은 사도행전에도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세 군데 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한 세 가지 형태로 남편 아내가 서로 이름이 앞뒤를 바뀌면서, 그러면서 항상 혼자 이름이 안 나오고 꼭 붙어서 나오는 특별한 참 신비한 가정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결국은 정말 좋은 부부였다는 거죠. 부부로서 정말 우리말로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예요. 예, 아주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이 보면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함께라는 말에 중심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족은 몸이 함께하는 거예요. 몸이 함께하는 거.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출세했다도 부부가 떨어져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떨어져 사는 게 행복하다면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몇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보지만요, 이 글라우디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 다시 로마로 돌아간 그런 나그네 인생길, 수련의 인생이었어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당시 황제들이 추방을 하면 피난을 가고 또 조용하면 돌아오던 시절에 저들은 항상 같이 살았습니다. 몸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 부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이 업은 장막, 이 텐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천막은 이동하는 간단한 집이죠. 이것은 임시로 사는 집이고 나그네 집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천막 텐트를 늘 텐트 메이크 하면서 말이죠, 생각한 거예요. 인생은 모두 잠시 살다가 가는 것, 인생은 모두 다 나그네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잠시 다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부부 행복할까? 같이 사는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 어느 대중가수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일생, 한 바퀴 없는 일생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외롭지 않도록 만나게 한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말은 외롭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일생 동안 고독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그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 가정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항상 같이 살았습니다. 피난 갈 때도 같이 살았습니다. 굶을 때에도, 어려울 때도 항상 같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저들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어요. 가정이 다 해치되면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 행복한 가정. 저는요, 상담을 제가 한 40년째 합니다만은 늘 마음속에 저희 슬로건은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는 사회의 평화를 가지고 사회의 평화는 인류의 평화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이 착할 때면은 학교도 사회도 교회도 민족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세우는 정치, 이게 진짜 정치다. 거기에 가정에서 생명이 있고 그 가정에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 민족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다는 말은 몸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인간으로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대개 젊어서는 상대가 가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상대방이 덕 보려고 뭘 가졌느냐 스펙을 찾고 재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에 혼숙감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다는 그런 심심치 않은 이야기들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서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가는 사람, 손잡고 가는 사람, 몸이 같이 하고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부부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보면 중년기가 되면은 중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합니다. 저도 상담해 보면 그런 분이 많아요.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50년 부부가 각방 서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오래됐어요. 뭐 자랑처럼 이게 오래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뭐 둘이 가면 아주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소파에 자고 자기 침대에 잔다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는 거, 남편들이 퇴근 시간에 집에 전화해보고 애들 물어보고 엄마 없다면 아, 잘 됐구나 오늘 자유시간. 남편 어디 출장 간다면 막 오래 갈수록 좋아하는 여자들 이상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보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리 말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한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로 가면요, 부부는 분방하지 말지니라 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는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고 남편의 것이고, 안에 있는 남편은 남편 자기 몸이 제게 아니고 아내의 것이다. 특별히 남자들은 퇴근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자기 시간이 아니고 아내에게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독신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해서 우리 하는 말이에요. 부부간에서 서로가 몸을 자기가 주장한 게 아니고 자기의 배우자에게 권한이 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허락 없이는 몸을 따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러기 부부, 갈매기 부부, 뭐 비둘기 부부, 별 얘기 있습니다. 그게 뭐 기간 따라서 다르대요. 예. 근데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자녀와 한 몸이 되고 한 공간에 사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있죠. 아니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라도. 그런데 일찌감치 그냥 애들 내보내가지고 뭐 출세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놈들은 절대로 효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잘난 놈은 절대 효도 안 해요. 못난 놈이 부모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 좀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족, 부부는 몸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도 하시면 자주 찾아봐야 돼요. 자주 와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 저녁만은 같이 좀 모이자. 청년부회 끝나면 꼭 9시쯤 되면은 꼭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좀 만나고 차도 한잔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가능하면 9시 되면 집에 들어가서 예를 많이 써요. 미리미리 쓰고 준비하고. 여러분도 가정이 늘 함께 모이는 몸이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부는 각방 쓰지 말고 더블 베드 있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 가족은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몸이 하나 있어도 마음이 다른 것 같아서 동상이몽이라잖아요.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딴 생각하고 산다면 그 불행한 겁니다. 마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저들이 유대인으로 핍박을 받아 이곳저곳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서로 아끼며 소중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부부가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서로 아끼고 살면 됩니다. 식탁에 진수성찬 없어도 웃고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값진 보석은 선물하지 못할지라도 서로 허물을 덮어 주고 살면 행복합니다. 좋은 저택에서 살지 못해도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차가 없어도 둘이서 손잡고 걸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고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지금 흘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을 나에게 걸었다, 내게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자기의 전인격을, 생명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나와야 부부예요. 부부. 그게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입니다. 그 눈물이 흘러야 그때부터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부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아내들이 남편을 따라 살아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아직도 자기 아내에게서 아름다운 것이 안 보이고 다른 여인에게서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빨리 눈에서 비늘을 벗기십시오. 비늘을 벗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게 할 때, 부부를 만나게 할 때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예요. 우리는 자기 아내를 세상에서 최고의 미인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신비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잖아요.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지금 자기하고 사는 남편, 아내가 제일 좋은 짝이에요. 맞는 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층도 그런 하나님의 맺은 짝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내 좋은 육체적 쾌락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으니 그렇게 만나야 돼. 그래야 일평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짝주신 내 안에 이 우주상에 이 여자, 이 남자밖에 없어. 그래야 행복해. 그렇지 않고 자꾸 옆눈질 하면은 불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매님은요,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그날따라 감동이 되어서 남편이 여보하면서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랍니다. 왜요? 이 세상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나를 찾아온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붙잡고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생각이 맞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 주일에 왔다가 다 뿔뿔 흩어집니다만은 집에 가서 살 때는 제가 늦게 들어가면 꼭 이렇게 애들 방을 들려보는 거예요. 이놈들 들어왔나, 자고 있나. 그러니까 그럼 기도도 해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면서 또 둘러봅니다. 깬 놈은 데리고 새벽 기도 나오고 안 깨면은 그도 숨쉬나 안 쉬나 보고 안 죽고 살았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요,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하나님 감사하다. 늘 새 날이고 새 생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집에 찾아와주고, 그렇잖아요. 집에 갈 때 아내가 있고 남편이 또 집에 들어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조그만해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끔 가출한 자녀, 가출한 남편, 아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요, 얼마 전에 집에 갔는데 우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유, 10시가 됐는데 없어. 이상하다. 그럼 어디 갔나? 운동하러 갔나? 일하지 좀 기다리다가 뉴스 보고 아마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야, 이거 어찌 된 건가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제가 아들한테 전화 안 하고 막내 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얘랑아, 혹시 엄마가 뭐 소식 있었나 하게. 엄마 안 계세요? 안 계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고민하다가 실종신고를 해야 되냐. 그리고 공길한 집에 경찰국인데 전화를 했어요. 11시 반쯤 돼가 진짜로. 근데 3번 벨는데 안 연락을 이게 너무 깊어서 안 돼. 끊었어요. 좀 있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전화. 아빠, 엄마 이번에 상담소에서 1박 2일 연수한 거 아니에요? 저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아내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정말 저 그때요 1시간 동안요 별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인권 운동하니까 이 나쁜 놈들이 또 우리 야 이거 이런 짓 없나 뭐 별 생각 나는 거예요. 또 뭐 크게 원수직은 없지만 그놈이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 막 하면서 별 생각이 안 한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아내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안아주고 여보 집에 이렇게 있어주고 특히 밥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행복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제가 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새아이를 키워주고 목회를 도와주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에게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하나 되는 거,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진심으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고 가족의 행복이고, 그것을 보는 자식들이 아빠 엄마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자식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는 사랑하고 싶은 남편도 없고 아내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양해하시 바랍니다. 마지막을 잘 들어보세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족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가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요, 여러분 들은 설교를 여러분 아들, 딸들하고 청년, 청소년들하고 저 아동들, 아이들과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너희들 교회에서 뭘 배웠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부모들이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가정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 밤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한 설교가 청년, 청소년들 그대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족 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는 이것이 진정 행복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의 사도인 바울을 따랐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부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부부는 불행한 일이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합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니라. 3절 4절이 특별히 3절에서는 나의 동역자를 바울이 브리스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부분은 항상 목사님을 도와주는 동역자로서 목사님 위해서 4절을 보니까 목숨도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벌써 완숙한 가정이죠. 저는 가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족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목사로서요, 교회에 함께 앉아있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그 가족이 행복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동창이 오면서부터 계속 저한테 건의가 뭐냐 하니까 부부 합창단, 부부 찬양대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부 합창단 하면요,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데 참 좋아요. 예, 부부 합창단 하면 부부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들 와서 그 합창단 하면서 남편들 구원하기 좋은 도구예요. 그리고 그럼 굉장히 잘 모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부부 차이 되면 부부 아니고 혼자 대신 남자 혼자, 여자 혼자 되신 분들은 차이를 못 들으잖아요. 그들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이지만은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마음으로 20년째 우리 교회는 부부 차이인데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가족이 함께한다는 게 큰 은혜거든요. 그게 복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남편도 없고 아내가 없을지라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돕는 자, 배필이 되어져서 우리가 늘 동행하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사는 이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가정은 언제나 예수를 모신 가정이 되어서 저들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피난길에 있든지 그 나그네 길에 있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생명샘 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여러분 임재함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족들,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